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도 기도함으로 끼어 있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맞아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주 85년경에 이제 1세대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있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는 이 노 사도의 편지, 나이가 많은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이 노 사도의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이 노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목적을 요한 1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장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그 안다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영지주의란 말 자체가 그노시스라는 알에 대한 안다라는 단어가 영지주의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이 이단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다 악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알미 필요하다. 초월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초월적인 지식을 알고 깨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 경험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어떤 초월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가 아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삶의 경험을 통해,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 더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알미란 무엇이냐?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오늘 1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죄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절에 나오지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 예수를 죽게 하실 정도로 죄의 무게를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해져야 할 만큼 여러분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만큼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만큼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쓰는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은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마치 어떤 문제를 풀듯이 연구하고 따져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영지주의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깨닫게 지식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계명을 지킬 때 새로운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무거움을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시게 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7절 말씀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한데 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말씀 중에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옛 계명에 대해서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7절에도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도 나오긴 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특별히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올 한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죄에 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서 더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은, 주위의 형제들은 더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올 한해 죄를 더 미워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더 사랑함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올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